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땅을 사야 되겠죠. 집을 지을 만한 부지, 그러니까 그 땅에 내가 지을 만한 집,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을 짓겠다, 아니면 상가를 짓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집을 지을 때는 일단 내 마음속에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살 때부터 내가 뭘 지을 것인지 계획을 하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설계와 필요한 자재를 준비합니다. 땅을 사놨으면은 이제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설계도 그려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작업을,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었는데, 천지 창조의 개요를 이 건축의 세 단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의 역사를 구원과 회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회복은 타락한 세상의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는 사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재창조의 관점에서 다시 거꾸로 살펴보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는 타락의 역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타락의 역순으로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재창조의 관점에서 창조의 역사를 거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와 이 존재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선포하시고, 그게 이제 이 모든 존재가,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든 뭐 철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누구도 증명 불가능합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면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면 그것이 진리로 입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딱 갖다 놓고 30분 동안 숨을 안 쉬게 딱 만듭니다. 그럼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그 다음 사람 또 갖다 놓고 30분 동안 숨을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실험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진리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반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포의 대상입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물질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딱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문장 구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 세상의 구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옛날에 국어 배울 때는 문법 별로 안 배우는데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주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를?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가 됩니다. 우주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1장 1절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목적어입니다. 인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목적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구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구조입니다. 창조 질서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 아니고 예수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시다 이런저런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타락에서 출발하는 타락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질서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 다음에 이 죽음과 멸망,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질서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다 심판을 맞이하고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이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라.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피조물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나무든 돌이든 바위든 뭐 하늘의 별이든 뭐든 간에 인간이든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목적입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주어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걸로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주어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와 내 집은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잖아요. 첫 번째 기도. 이게 모든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하나님만 유일한 주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품으심입니다. 미완성의 원시 상태, 지금 질서가 없는 상태,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1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뭐 팥죽을 끓인다거나 수제비를 한다거나 뭐 국수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밀가루 반죽 덩어리 만들잖아요. 밀가루 반죽 덩어리. 피자 만들 때 반죽 덩어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반죽을 만들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땅을 샀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상태. 밀가루 반죽.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혼돈.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형태와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형태와 질서가 없는 상태.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뭐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물이 없는 텅 빈 상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럼 우리 흔히 나대지라면 나대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밭일 수도 있고 논일 수도 있고 뭐 숲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거기 없어요. 지금 집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 상태가 지금 2절의 상태. 흑암과 깊음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미지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의 상태, 무질서와 텅 빈 깊은 어둠, 이것이 2절의 상태입니다. 2절의 상태. 이 2절의 상태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타락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거꾸로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말하면 지금 2절이 타락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말은 새가 알을 품기 위해서 그 위를 맴도는 모습, 또 그 알을 품는 것. 여러분들이 새가 알을 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암탉이 이 알을 품는 모습,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지금 질서도 없고 무질서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알을 품듯이 그것을 품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2절에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예를 들면은 이 잉태되었다, 임신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가지자마자 바로 태어납니까? 처음에 태중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애가 임신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초음파 보면은 거기에 뭐 사람의 모양도 없죠.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은 머리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모양이 갖춰져 가는 거죠. 바로 2절의 상태가 그런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무질서한 이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품고 계시는 것,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태중에서 지금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창조의 질서에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돌아간 것이 타락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2절의 상태가 창조에서 무질서로 돌아간,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이 범람하는 이 타락의 질서가 2절의 질서라는 겁니다.
타락의 출발은 주어와 목적어가 뒤집히는 무질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말씀을 딱 심어주었습니다. 심어준 말씀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 하나의 징표로 말씀을 딱 심어줬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1장 1절에서 하나님만 주어고 나머지는 다 목적어예요. 인간이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보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목적어인 너가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목적어인 너가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어와 주어를 뒤집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피조물이 주어가 될 수 있다. 피조물이 창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뒤집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주어가 될 수 있다고? 그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뽑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목적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주어와 목적어가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상태는 질서가 선포되기 전인 말씀이 빠진 상태. 아직까지 2절은 말씀이 선포되기 전, 질서가 들어가기 전 그 상태가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타락한 상태가 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타락한 상태, 무질서, 죽음, 혼돈의 상태가 29절부터 32절까지 상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말씀이 빠진 타락한 상태, 1장 2절의 혼돈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빠졌습니까?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두기 싫어한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는 말씀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봐. 말씀이 빠진 상태로 놔둬버렸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말씀이 빠진 그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태가 29절, 30절, 31절, 32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1장 2절에서 말한 죽음, 혼돈, 무질서, 흑암, 그 상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상태는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기 전인 말씀이 빠진 상태, 우리에게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버리면은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것이고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흑암 가운데서도 성령은 나를 품으시고 일하신다. 이 흑암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지만은 그래도 성령이 우리를 품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타락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무질서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 이 모습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를 못해요. 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천지를 모르고 살아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이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천지를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성령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와 한데 빠져 있어도 성령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품으시고 일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늘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새가 알을 품기 위해서 품고 있는 그 모습,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의 실행입니다. 말씀에 의한 질서의 시작. 이제 구체적인 이 무질서 가운데 구체적인 질서가 이제 부여되는 것.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무질서에 창조의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2절에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무질서의 질서가 부여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6일 동안의 창조가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물과 바다가 분리되고 다 분리되어 질서가 부여되어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질서가 부여되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재창조의 사역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의 원리가 말씀으로 되었듯이 재창조의 사역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와 죽음과 타락, 멸망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재창조의 사역. 창조의 사역이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지금 말씀이 빠진 타락한 상태의 죽음과 혼돈과 무질서와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소서.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모든 어두움과 혼란을 몰아내 주소서. 우리의 모든 혼란과 어두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불순종의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고 깨어진 모든 것, 무너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창조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풍랑이 잠잠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아픔, 고통, 무질서, 혼돈,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모든 무질서가 물러가고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주어는 주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적어는 목적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어 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는 주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적어는 목적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질서와 공허의 시간을 성령의 임재로 채우라. 우리는 성령의 모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태에 비유하고 1장 2절에서 성령을 모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모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령이 나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질병이 치료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걱정이 물러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